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야곱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복음, 곧 사자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태복음 첫 번째 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팔복 8가지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이 본문 말씀 팔복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며 세상을 향해서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요, 비춤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물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는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옳은 것과 틀린 것,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는 바닷물의 평균 염도가 3.5%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3.5%의 바닷물의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닷물이 그렇게 조금의 그 소량의 소금으로 그 전체 바다가 썩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 유지되어지고 그 세상이 그 남은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 인간이 소금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우리 인간 세계의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을 때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밖에 던져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들의 대부분의 현실이 지금 맛 잃은 소금과 같은 상태가 아닌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는커녕 이 기독교 자체적으로도 정화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우리 기독교계는 각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것은 사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맛보고 있고 보고 있는 현실인데, 그런데 참 재미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번 이 그래프를 좀 볼까요? 이 개인이든 우리 기독교 단체든지 간에요, 사회에 봉사하는 수치가 우리 기독교나 우리 크리스찬의 수치가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요,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전국 종합 사회복지관,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하는 복지관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그 오너가, 그 종교가 그 어떤 단체인가 봤더니 거의 다 교회가 거의 반에 이르르는 종합 사회복지관을 교회가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섬겼던 교회도 그 분당에 있는 복지관, 노인 복지관을 분당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거기서 같이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해외 원조 단체의 회원 단체 종교적 배경입니다. 한마디로 왜 세계에 불쌍한 어린이들을 돕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의 종교적 배경이 뭐냐면은 기독교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것도 보면요. 그 다음 그래프 볼까요? 보면은 이
헌혈한 사람들이 어느 종교가 제일 많을까요? 기독교예요. 이거는 뭐 추정을 불허합니다. 이 분당의교도 저도 있을 때도 보면요, 매해 이 교회 이 창립 기념일이 되면요, 아예 헌혈 버스를 불러요. 그리고 헌혈 버스를 한 교회 마당에다 한 서너 대를 세워놓고요, 다 가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은 헌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올 때마다 헌혈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갔더니요, 혈압을 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혈압이 높아서 피를 못 뽑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는지, 내가 벌써 이 나이에 이런 배척받는 존재가 됐나, 이런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압도적이에요. 이건 뭐 84%니까 거의 뭐 전부 헌혈은 기독교가 한다고 봐야죠. 또 골수 장기 기증자도 보면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 반이면은 개신교가 거의 우리 기독교가 30%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가 맛을 잃고 어쩌고 나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에는 가장 착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가장 착하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좀 지혜가 없어서 이런 걸 좀 이렇게 잘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너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티를 안 내서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괜찮은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비록 지금은 마치 세상에 욕먹고 천덕꾸러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밑바탕으로 들어가면 우리 기독교가 확실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도 되는 사랑의 종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보니까요,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안 다니는 사람이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우리에게 하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천사처럼 살기를 기대를 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너 예수 믿어? 그러면은 벌써 거기에는 뭔가 기대감을 우리한테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사처럼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모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에 등에 날개가 나서 천사가 되고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도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내가 살아야 되는 어떤 이상적인 새 사람의 이 갈등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유식한 신학적 용어로 하면 뭐라 그럽니까?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해요.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 즉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 가라는 사도 바울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명령이 곧 성화의 과정,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인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존 버년이라는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천국을 향해 가는 기차처럼 그렇게 가는 그 모든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그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울며 다시 회개하고, 또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고, 성공했으면 언젠가는 또 실패가 있고, 실패했어도 또 다시 성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교차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우리의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겪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잠시 잊혀졌던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어 오다가 갑자기 잊혀져 있던 야곱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에 재등장한 야곱은요, 애굽의 총리, 즉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죠. 그럼 모르고 있죠, 아직은. 그 애굽의 총리에게 자기의 막내 아들인 이 베냐민이 있다는 말을 쓸데없이 했다고 형들한테 막 야단을 치면서 뭐라고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지니까 그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들에게 야 가서 양식 좀 사와라 라고 힘있게 말은 못해요. 왜요? 자기 때문에 못 가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유다가 나서서 그 바로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야곱의 호칭이 몇 개로 나옵니까? 총 3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42장 38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르되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전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호칭은 아버지라는 호칭이에요. 2절에 그 아버지가, 3절에도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다음 4절에 아버지께서, 5절에도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호칭이 뭐예요?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입니다. 6절이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그 호칭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를 쓴 모세는 언제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언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까? 보면은 뭐 이게 100% 다 그렇게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내용상을 볼 때 이 H.C. 류폴드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 부분을 가장 쉽게 설명했어요. 야곱이 사용된 곳에서 그 사람은 자신의 이정 성품으로 지배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스라엘이 사용될 때 그는 자신의 보다 높은 소명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요. 가장 단순한 설명이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비록 야곱이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계명을 하지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쑥 야곱이라는 존재가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성경에서 그 야곱 부분을 다뤄볼 때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하고 나왔을 때는 그 뒤에 보면은 야곱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막 원망하고 아들들을 야단치고 이러는 모습이지만 이제 6절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점점 야곱의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처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불쑥 이스라엘이었다가 불쑥 야곱이 나오고 그러다가 또다시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이 되는 이런 모습은요, 마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떤 믿는 사람 가운데 제대로 된 행동하지 않고 막 이렇게 별로 모범되는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보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저래? 라는 말씀 우리 하지요?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참 이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이야기 우리가 뭐 보면서 하면서 듣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쩌면 뭐 우리가 남편이 아내에게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은 그냥 교회 다닌다는 여자가 말이야. 또는 남편한테 당신은 집사님이라는 양반이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가 듣기도 하는 얘기죠. 그 어떤 사람을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지 하는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교회에서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저 인간이 교회도 안 다녔으면 도대체 교회 다녀도 저 정도인데 교회를 안 다니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 저에게 어느 성도님이 과일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과일을 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큰아들이 저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상해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졌냐 그랬더니 초심을 잃으신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잃으신데 내가 이르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자식 먹기만 해봐라. 두고 보자. 너는 먹지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뜨끔하는지.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초심하면 굉장히 떨리는 단어인데 그래서 제가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드신 거 아니냐. 목사라도 돼야지 이 정도 죄 안 짓고 살지. 목사 안 하면은 지 맘대로 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또는 같은 성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다니니까 그나마 저 정도구나, 앞으로 더 하나님이 변화시키겠구나 라고 기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별로 남은 상관없으십니까? 그게 본인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잘 봐주고 서로 이렇게 양해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 안에 죄의 본성, 원초적인 인간성을 가진 야곱을 죽이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2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 먹음이에요. 곡식을 다 먹음에. 아마도 이 기간은요, 이 유다가 말할 때 벌써 우리가 아버지가 허락만 했다면 애굽에 2번은 왕복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아마 기간이 1달에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달, 1달 기간 동안 그 가지고 왔던 양식을 다 먹은 거예요. 그동안은 야곱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습니까? 양식을 애굽에서 가져왔으니까 그거 믿고 그거 먹으면서 버텼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애굽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언제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냐면요, 하나님 외에 내가 믿고 있는 바,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처음 들어와서 1년 반 정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사역 자리를 알아보고자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역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1년 반이라는 생활을 미국에서 생활하니까 여러분, 돈벌이도 없이, 이 경제생활도 없이, 활동도 없이 미국에서 계속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페이먼 생활 아닙니까? 가지고 온 전세돈이 그래도 꽤 있었는데 뭉태기로 크레딧이나 이런 게 오자마자 없으니까 차 하나 사고, 그리고 매달 이 아파트를 살아가는데 이거는 진짜 막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 전셋집에서 살던 사람이 매달 월세를 막 몇천 불 내면서 살라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막 그냥 마음이, 심장이 다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 가져온 전셋돈이 점점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하나 빼먹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심지어 어느 지경이 됐냐면은 이제 아파트세 페이먼 할 게 없어서 한국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막 원조를 구해가지고 도움을 받을 정도고, 그냥 겨우 아파트세 받으니 뭐 생활비까지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막 애들 유치원 데리고 가는데 막 그냥 밴에서 남의 집 옆집 애까지 태워서 집에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가스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 막 3명을 다 그 더운 여름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끌고 마켓까지 걸어갔다가 이 가스통 사가지고 카드를 긁었더니 뭐 카드에는 돈이 있겠습니까? 디클라인 돼가지고 다시 터덜터덜 애들이랑 어떡하지 하고 왔어요. 어떡하지 하고 왔는데 보니까 제가 그 중간에 길에 채우는 차 앞에 공사하는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착한 멕시칸이 자기 그 공사하는 가스통을 가지고 제 차에다가 가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로 겨우 집에 왔어요. 그럼 다음날은 어떡하겠어요? 은행에도 돈이 없고 가스가 없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제일 좋았던 게 고기가 싸고 소다, 코카콜라 이런 게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서 막 코카콜라를 막 괴짝으로 놓고 먹었는데 그게 몸을 상하게 하기는 하지만 또 이럴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캘리포니아는요, 그 캔 하나를 이 자판기 같은 데다 딱 넣으면은 그걸 오븐로 쳐줘요. 그래가지고 계속 캔이나 뭐 페트병을 넣잖아요. 그럼 영수증이 몇십 불 이렇게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마켓에 들어가면 캐시를 주거나 그걸로 돈처럼 장을 볼 수 있어요.
그동안 모았던 캔들을 이만큼 가져가가지고 자판기에다 다 넣어가지고 그걸 캐시아웃 해가지고 돈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바꿔서 그걸 가스 넣어가지고 생활했어요. 그렇게 모든 가지고 있던 게 없어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에브리데이 교회를 연결시켜줬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 애들이랑 지내던 애들 엄마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미국 생활은요 가지고 온 것 다 없어져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진리였어요. 제가 가지고 온 돈 다 쓰고 나니까 그때서야 에브리데이 교회로 딱 인도하시고 그 에브리데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빠진 사람 나 수영 좀 한다고 바로 구조하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아직 힘이 있어가지고 구조하러 온 사람을 팍 이렇게 붙잡으면요 그 뒤부터는 같이 꼬르륵 하는 거예요. 같이 꼬르륵. 한마디로 그 사람이 거의 이제 모든 물 먹을 대로 먹고 힘이 빠져서 거의 죽어가서 꼴까닥 이렇게 할 때 그때 가서 구조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야곱이 거의 꼴까닥 해야 돼요. 내가 의지하던 힘,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잘남, 내 교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깡그리 무너지고 그렇게 야곱이 내 안에 있는 그 야곱이 죽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한 지금 상황이 거의 지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 집 상황이 지금 거의 꼴까닥 하는 지경입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누굴 죽이시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노인들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노인의 지혜예요. 내 안에 야곱은 얼른 죽이고 빨리 이스라엘로 살아야지 인생이 편하다라는 걸 아는 것, 그것이 노인의 지혜요 백발의 영과 면류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 지나고 살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야곱처럼 인생 한참 살아보고 이제 노인이 되고 머리가 하얘지니까 그때서야 어떤 지혜가 생깁니까? 아,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야곱처럼 살아서는 인생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얼른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고 이것이 노인의 영광이고 면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먼저 이스라엘로 살려면 야곱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그럼 이스라엘로 살려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유다가 양식을 사오라는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르우벤은 이미 아버지 눈 밖에 났지요. 두 번째 시므온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셋째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아버지 명령을 어기고 한 족속의 아말렉 족속 막 칼로 다 찔러 죽여가지고 그 뒤에 눈 밖에 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제 장자권은 유다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형제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설득해요. 8절에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중간부터 보면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다 살 수 있대요. 그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포기하고 보내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러자 야곱은요, 유다의 논리적인 말에 쓸데없는 고집을 버리고 이제 다시 족장의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예물을 준비하고 드려라, 그 총리에게, 애굽의 총리에게. 그러면서 또 12절에 보니까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서 오해가 없도록, 너희가 가져온 돈이, 다시 돌아온 돈이 너희들이 훔쳐온 것이 아님을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의 지혜죠. 잠언 18장 16절 말씀 보면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딱 맞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고 존귀한 자, 요셉 앞으로, 애굽의 총리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그러면 예물을 가져가야죠.
야곱은 이미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뇌물을 통해서 재미 좀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진정한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삶의 지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필요한 이스라엘 되기 위한 것은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14절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잃으면 이르리로다 라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치 야곱이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이제 몰라,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 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보면은 이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라고 얘기합니다. 엘샤다이라는 것은 정확한 엘은 하나님인데 샤다이가 어떤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보통은 생명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샤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야곱이 말하는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살 때 그 은혜는 라함밈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라함밈은 레헴이라는 단어의 복수거든요. 레헴은 여성의 자궁, 탯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뭐냐면은 생명의 축복, 보호하심의 축복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자포자기에서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엘샤다이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표현하자면은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지 될 대로 되라 라는 표현은 아닌 것이죠. 이와 비슷한 고백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기억납니까? 여자 에스더죠.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의 민족적 위기가 있었어요. 에스더는 바로 이방 나라에 잡혀간 포로 시대에 그 왕비로 이 결혼을 한 자인데, 왕후인데, 그 에스더가 그 왕의 부름을 받은 지가 한 달도 더 지났어요. 3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나라 법에는, 고대 법에는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일하는 궁전에 함부로 나가면요, 왕이 금휴를 이렇게 자기 지휘하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와이프에게 주지 않으면은 그 왕비는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 혼자 왕궁에 있어서 너 혼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하만이라는 그 원수가 우리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는데 나중에 너까지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에스더가 그 삼촌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하지요. 에스더 4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삼촌에게 모든 민족과 짐승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그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아까 말했던 그 율법이요, 법률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될 대로 되라, 몰라, 이 삼촌 때문에 나 나가요 이러는 게 아니라 죽으면 죽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겠다, 믿음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앞에 먼저는 내가 믿는 바,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지 이스라엘이 됐다면은,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내려놔야지 비로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요, 라헬이 야곱에게 전부였어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이유가 왜 사랑했습니까?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야말로 야곱에게는 제일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이 야곱이 자기가 아끼는 것,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라헬을 잡으려고 했지만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랑이 누구에게 갔어요? 요셉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 요셉을 잡고 내 곁에 두려고 했지만 그 요셉도 순식간에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누구뿐입니까? 베냐민 뿐이에요. 그래서 집착하는 거예요. 얘만큼은 내가 줄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더 움켜주면 줄수록 야곱은 그 베냐민을 가질 수 없다는, 곁에 둘 수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왜요? 베냐민을 안 내놓고, 내가 가장 아끼는 베냐민이라고 안 내놓고 움켜쥐고 안 돼, 줄 수 없어 라고 계속 버티면은 이 베냐민과 야곱이 얼마를 버틸 수 있었을까요? 이제 좀 지나면은 베냐민도 굶어 죽고 야곱 자신도 굶어 죽을 판이에요. 여러분, 사실 주면 줄수록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른 그것을 놓아 버릴 때 베냐민도 살고 본인도 살고 유다의 말대로 우리의 자식들까지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이 몰라서 그랬지, 야곱이 아들들이 왔을 때 바로 베냐민을 보냈으면 한두 달을 더 고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것이에요. 이미 구원이, 이 베냐민을 놓기만 하면 이미 구원이 야곱의 가정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모르고 끝까지 내 가장 아끼는 마지막 보루 베냐민을 안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놓지 못하는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꽉 움켜쥐고 절대 놓치지 않아야지, 이것만은 내 마지막 가장 아끼는 거, 이것만은 내가 놓을 수 없어 라고 하고 꽉 쥐고 있는 그 베냐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을 때, 그것을 전능자 앞에 놓을 때 비로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곧 이스라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라는 삶을 산 또 다른 한 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마지막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몰라요,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겸손의 표현이요, 하나님께 순종에 대한 표현입니다. 모든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삶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곧 예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내 경험, 내 건강, 내 힘. 여러분, 장담하는데요, 조금 지나면은 그것들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 돈, 건강, 명예.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그건 역시 조금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모두 사라지고 오직 구속하신 예수님만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진짜 크리스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